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배웠던 새롭게 인식했던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 변화로 번역을 하곤 하지요.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급격한 변화와 연관되기 때문일까요? 우리 곤충에서 보잘것없는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 또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특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신앙인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겪는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앞장섰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 여미 바이블에 그 질문이 나왔던 야곱.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중요한 조상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주는, 트랜스포밍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했던 그런 터닝 포인트를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실 저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친밀한 만남의 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셨었는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이
트랜스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그런 양치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그의 삶이, 양치기였던 그의 삶이 왕으로의 삶으로 변화를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는 사건은 사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새의 아들 중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 누가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사무엘은 알지 못하고 베들레헴 이새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한 인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지요. 단정한 외모 혹은 그 사람의 재력 혹은 그 사람의 직업을 보여주는 겉모습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표현이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사업하는 사람은 큰 차를 타야 된다.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면 비싼 브랜드를 입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에 즉각적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더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겉으로는 아무리 웃고 친절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안의 진실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웃고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내 마음을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자질을 전혀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이때가 다윗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16장 후반부를 보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하여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지만 아직 사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드러낼 수도 없었고
아니, 다윗의 주변 그 누구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기름 부은 사람을 그대로 냅둘 리가 없기 때문이죠. 즉,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 다윗의 삶이 급격하게, 극적으로 변했다라고 우리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윗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양치기가 아니라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서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높아지는 다윗의 인기와 명성으로 인해 그에게 큰 어려움이, 그에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 장수로서의 시작된 새로운 삶, 변화가 이제 사울의 질투 속에서 왕으로 되어가는 본격적인 훈련과 그리고 연단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순간은 다윗의 삶에서 큰 극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오는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 놀라운 극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도했던 것은, 계획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군사로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목동의 삶을 계속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 다윗을 전쟁터가 아닌 형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한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순간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제가 양치는 일이 너무 바빠서 형들에게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제가 맡은 일이에요. 전 이걸 놓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가 왕으로 되어가는 그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은 시작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어떻게든 왕으로 그 삼아가는 과정을 이끄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충성되이 열심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그를 높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마음 됨됨이에는 바로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함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었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만나 싸우고 왕으로 변해가는 그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패배와 좌절이 이스라엘 진영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도 거인이며 싸움을 너무 잘할 것 같은 막강할 것으로 보이는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기를
무려 40일 동안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기 모였는데 적의 위압에 눌려서 막상 전쟁을 못하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할 만한 막강한 군사적인 파워가 있었다면 40일 동안 시간을 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을 끝내고 싶었고 그래서 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놀리고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연히 이 전쟁터에 방문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연히 이 전쟁터에 방문했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적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사실상 죽음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 죽음의 자리에 사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두 가지 중요한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거인인 골리앗과 1대1 일기토를 벌이는 것은 자살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가망이 없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불만족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에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리더가 어떻게 공동체의 비전을 캐스팅할 것이냐에 대한 강연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모세와 바로 이 다윗의 예를 들며 거룩한 불만족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비전을 세우는 기초 원리와도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비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다윗의 불만족이, 그 현실의 인식이 다윗의 비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절망 혹은 죽음과도 같은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경험에 의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향해 사울은 너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겉모습은 보잘것없는 소년이고 너는 그냥 양측이잖아. 너는 군대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양측이었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에게 맞섰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양치기로서 사자와 곰을 이겼을 때 자신이 용맹해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구해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금방 잊죠. 어려운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 상황이 해결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잊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와 때로는 원망에 섞인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로도 이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불만족과 과거에 함께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사실 세상에는 늘 강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약자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를 하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다윗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의 삶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